예,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라는 인사를 나눠야 될 정도로 태풍이 많이 북상을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저는 좀 걱정을 했는데 이쪽은 그렇게 심하게 바람이 부는 것 같지는 않은데 하여튼 계속해서 태풍이다 뭐다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가정들이 주님의 손에 붙들린 가정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잠시 제가 기도하고 말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저희들의 삶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코로나와 또 여러 자연재해로부터 주님의 이 돌보시는 손길 속에 있음을 날마다 고백하게 도와주시고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시고 교회는 아버지 안에 또 다른 지경 속에 놓여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오니 저희들을 선한 길로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날도 주께 속한 날임을 알고 하루를 열고 하루를 닫을 때 주님의 손길 아래 늘 머무는 그런 은혜가 따라붙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또 침상에 누워있는 우리 한우들까지 주님께서 지켜보아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창세기 25장 21절로 26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터룩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야곱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자,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이삭의 영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삭의 사명이 있다면 뭡니까? 아브라함의 신앙의 대를 그 후손에게 잇는 어떻게 보면 징검다리 역할을 하는 게 이삭의 사명이 아니었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한 여러분 이삭을 이렇게 보시면 아브라함의 영적 유전자가 많이 녹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엊그제 좀 살펴봤습니다. 묵상의 사람이었고요, 기도의 사람이었고 온유한 사람이었고, 그런데 어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어느 순간이라고 할 수 없는, 어느 때부터인지 잘 모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삭은 뭔가 변질되어져 가는, 빛을 잃어가는 것을 좀 어제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어때요? 이삭의 여러 허물 또 연약함 그런 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면면히 이어져 가는 것을 본다면 이것은 이삭의 잘나고 못나고의 문제가 아니구나, 우리는 그것을 또 한편에서 또 보게 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서부터 시작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쭉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역사에서는 물론 인간의 어떤 노력과 순종이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주 궁극적인 데서는 어떻습니까?
결국은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이 개입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을 단적으로 좀 드러내는 문제가 있어요. 그 이제 구절이 오늘 살펴보는 22절, 23절, 24절, 22절, 23절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보시면 리브가가 이제 임신하고 있는데 보통 애들이 이게 발을 차요, 그죠? 남자애들은 뭐 더 많이 찰 수도 있는데 이게 이제 태에 이제 두 명이 쌍둥이가 있구나라는 걸 이제 감지를 하는 어느 시점이 있었겠죠. 근데 이게 둘이 그냥 단순히 발을 차는 수준이 아니라 뭔가 이게 싸우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려니 할 수 있잖아요. 아 이게 쌍태를 쌍둥이를 뵀으니까 아 이게 서로 좀 부딪히는구나 이럴 수 있는데 이게 그 선을 넘었나 봐요. 못 견딜 지경인 거예요. 여기서 리브가가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다는 건 못 견디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주로 어느 때 또 많이 나오게 됩니까? 못 견디면 나오는 거예요. 못 견딜 상황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기도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그런 게 되는 겁니다. 이게 너무 심각한 상황인 거죠. 그럴 때 지금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주신 건데 그 응답이 뭐냐면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겁니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그 태아 이거에 대해서 오늘날 여러분 아시죠? 오늘날 이 태아는 인간이냐 인간이 아니냐 그럴 때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래서 낙태를 찬성하는 쪽으로 세상은 합니다. 뭐냐면 태아는 생물학적으로는 인간이다. 그러나 인간, 그러니까 인격을 가진 존재로서는 인간이 아니다. 그래서 낙태를 해도 괜찮다가 전 세계적인 보편적인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독교 사상하고는 정반대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하튼 의지를 발휘할 수가 없는 자기들의 의지하고 상관없이 자기들이 태어나게 되는 것이고 뭐 그 뱃속에 있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하나님께서 아예 이 계획이 있다는 걸 이렇게 보게 돼요. 태 속에서부터 태중부터 이미 하나님의 계획이 여기 녹아 있다라는 장면이 지금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는 거죠. 영락없이요 이 장자가 차자를 섬기는 꼴인데 이것을 리브가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리브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자예요. 그리고 리브가는 이것을 내내 마음에 품고 살았고 그것을 이삭에게는 전달했겠죠. 남편에게 이걸 전달했겠죠. 여보 내가 실은 당신한테 얘기 안 한 게 있어. 내가 임신했을 때 애들이 너무 싸워가지고 이거 너무 심각해서 이거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이거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하나님 주신 선물인데 20년 만에 받은 선물인데 왜 이럽니까? 왜 이럽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때 그 이삭이 영민했다면 영적으로 깨어 있었다면 그것을 마음에 같이 두고 기도하면서 바라봤어야 되는 문제인데 이삭은 거기서부터 틀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이 작은 자에게 이미 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자에게 있는데 그냥 자기는 그냥 내려오는 전통상 큰 자, 이 장자에게 있다는 그 틀에서 벗어나지를 못한 상태에서 나갔을 때 계속 삐딱선을 타면서 오히려 어때요? 나중에는 아들에게 영향을 받아요. 에서에게 영향을 받아서 에서의 영성은 아닌 영성이거든요. 근데 택함 받지 못한 영성인데 그 영성을 오히려 따라가는 아주 우스꽝스러운 상황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죠. 여러분 나중에는요 자녀가 부모에게 영향을 미칠 때가 와요. 어느 순간부터. 그때 자녀의 가장 큰 효는 여러분 뭡니까? 부모님이 끝까지 신앙의 절개와 그 길을 끝까지 가도록 섬기는 게 최고의 효도입니다. 그게 요즘에 코로나 속에서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 자녀분들이 막 교회 못 오게 하고 막 그거는 괜찮다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 가지 상황상 기저질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상. 근데 신앙에 있어서만은 더 어머니 아버지가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해드리고 섬겨드리는 게 자녀의 가장 큰 효다라는 것을 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마지막을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에서 너무 많이 그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근데 이 에서를 보면 뭐 그럴 이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삭이 변질돼 가는 상황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느 순간에 부모는 이제 힘을 잃어갈 때가 있으니까 이제 그때 자녀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한데 에서는 그럴 육적으로 너무 잘 섬기는 사람이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아닌 사람이거든요. 그걸 이제 이삭도 알았는데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되면 여러분 이렇게 보면 이제 실패하기가 딱 쉬운데 어떻지요? 이게 기가 막히게 리브가의 깨를 통해서 야곱의 깨를 통해서 여하튼간에 이게 믿음의 대가 이어져 갑니다. 이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살펴볼 수가 있는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이들의 상황과 처한 어떤 모양새는 다 다르지만 그 중심에 다 달라요. 캐릭터도 다르고 너무너무 다른 사람이 세 사람이. 그런데 이 세 사람에게 동일하게 흐르고 있는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 편에선 주권이고 우리 편에서 보면 은혜입니다. 이 세 사람에게는 은혜가 따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잘났습니까? 얼마나 치명적인 실수를 했습니까? 근데 뒷감당하는 거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이삭도 마찬가지고요. 야곱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 뒷감당을 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역사 또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그게 알고 보면 하나님 편에서는 주권이고요. 우리 편에서는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뛰어넘어서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하나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어느 때 은혜 충만하고 믿음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음을 따라서 가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때 그럼 하나님은 또 버리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손에 달려 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손에 달려 있다면 이제 열심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준에 도달한 사람이 있겠죠. 그 사람은 구원받고 그 사람은 쓰임받고 그 사람은 뭔가 인정받고 뭐 그런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겠죠. 차등이 매겨지는 거예요. 경쟁 사회 여기도 세상과 별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경쟁 구도가 돼서 되는 사람은 되는 거고요. 안 되는 사람은 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기보다는 어때요? 점점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된 거다라고 하면서 어때요? 사람이 부각이 되고 사람이 보이고 사람이 영광을 취하고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그 영광을 반반 나누든지 아니면 자기가 독식하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한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은 창조의 질서처럼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그런 일들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그것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될까요? 안 그래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될 때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돼요. 참 사람이 돼요. 사람답게 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배은망덕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죠? 배은망덕. 정말 은혜를 받았는데 그것을 은혜를 헛되게 여기게 되면 그게 배은망덕이라고 합니다. 진짜 사람이라면 어떻습니까?
진짜 사람이라면 나에게 무지막지한 은혜를 베푼 그 대상자에게 자신을 전적으로 막 드려도 아깝지가 않을 거예요. 아깝지가 않을 겁니다. 사랑의 헌신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왜냐하면 나에게 무지막지한 은혜를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내가 영광을 돌리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그리 어렵지가 않고 오히려 즐거운 거, 기쁜 거, 자발적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주권 신앙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보면은요, 알고 보면 야곱이나 에서나 그냥 도찐 개찐이에요. 그냥 알고 보면 야곱이 뭔가 위인이래서, 아브라함이 뭔가 위인이래서, 이삭이 뭔가 위인이래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 같아요. 파고 들어가면 아브라함은 우상 숭배자였지 않습니까? 이삭도 알고 보면 그렇게 허접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알고 보면. 야곱도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의 인생은 파란만장한데 야곱의 인생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들 자체가 잘난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12제자들 잘난 사람들이 있나요? 알고 보면 사도 바울도 잘난 건가요? 알고 보면 다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예요. 근데 그 은혜가 은혜되게 하니까 그 사람들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창조의 질서대로 살게 될 때 그때 자기들 가운데 희열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서 그렇게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인생과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이 야곱의 인생을 푸는 비밀이 하나가 있는데 앞으로 이제 살펴보겠지만 야곱의 인생을 푸는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거. 그래서 로마서 9장 10절로 1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풉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10절로 13절을 한번 보시면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뭐예요? 이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택하지 않고 야곱은 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런 구절이 전도하다 보면 굉장히 난감한 구절이 됩니다. 이거 하나님 불의하신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래서 나온 얘기가 로마서 19장 19절로 23절입니다. 이 구절도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간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국률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알고 보면요, 하나님이 창조주라면 하나님께서 토기장이라면 이 토기가 왜 나를 이 모양 이 꼴로 만들었냐고 항변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꽝스럽잖아요. 그걸 내가 만들어서 그게 귀하게 쓰든 깨 부시든 그게 토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자예요. 우리도 아담이잖아요. 아담, 진흙. 결국 흙으로 돌아갈 자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에게 이런 인격을 주셨고 자유의지를 주셨고 이러니까 이거 가지고 기고만장해서 하나님께 반문하기도 하고 신란하기도 하고 그거면 양반입니다. 대적까지 하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인격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 엄청난
그걸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대적질을 하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한순간에 쓸어버리든 근데 내버려 두든 그분의 마음이지 우리가 거기 주장할 게 있을까요? 알고 보면 주장할 게 없는 겁니다. 심지어는 토기와 토기장이보다 더 심한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고 인내해 주십니다. 그것도 은혜죠. 근데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거죠. 네가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런데 이것을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냐면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적용하면 안 될 문제예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택하심, 하나님의 택정, 이걸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 공격하듯이 이걸 적용할 게 아니라 믿는 나에게 적용하는 거죠. 아, 내가 잘나서 된 게 아니구나. 이건 만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구나, 예정했구나. 이거는 일방적인 그냥 하나님의 주권이구나. 그냥 나의 잘나고 못나고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내가 이런 기준에 살고 이런 기준에 못 살고 이런 거에 따라서 왔다 갔다 주식이 오르락 내리락 하듯이 왔다 갔다 할 문제가 아니라 이건 그냥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냥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구나, 예정했구나,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구나, 이렇게 볼 문제를.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 믿는 자에게는 은혜로 작용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그저 은혜로 작용하면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이 아무것도 불쏘시개 같은 나를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사랑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나를 이렇게 택하실 수가 있습니까? 그 이유를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거예요. 그냥 내가 너를 택하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나한테 근거를 찾으려면 아무 근거가 없어요. 근거가 있다면 나는 죄와 허물밖에 없는 자죠. 그냥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 일방적인 은혜,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거밖에 근거가 없단 말이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눈을 뜨면 뜰수록 진짜 우리는 사람답게 살아가요. 와, 이렇게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너무 분명해지니까, 그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따라 붙습니다. 그래서 정말 곤두박질 치는데도 어느 순간인가 사람을 통해서나 어떤 뭘 통해서나 다시금 일으켜 세우시고 우리를 가게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리시고 역사하시고, 이런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걸 보면, 야, 이거는 내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입니다. 이걸 깨닫는데 오랜 시간이 걸릴 뿐인데, 여러분, 야곱의 인생은 이제 앞으로 파란만장해요. 정말 파란만장한데 그 뒤에는 계속 하나님의 이 주권, 하나님의 이 계획,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인생을 단단하게 받쳐주고 있다라는 거, 기둥처럼 받쳐주고 있다는 거. 아울러 우리들도 하나님의 그와 같은 주권적 기둥이 받쳐주고 있다는 게 우리의 든든함입니다. 이것을 오늘 또 묵상하면서 여러분들 인생을 또 반추하고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주권의 역사가 지금까지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또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거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승리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가지고요, 오늘 또 묵상하시면서 이 나라와 민족과 우리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 한번 부르면서 기도합니다.